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은 우리 가정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흐름을 보면은 먼저 아담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 이하부터는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가족과 홍수 이후에 그러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셉의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한 이 별명을 꿈쟁이 요셉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꿈을 꾸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같았지만 창세기 37장이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사랑받기는커녕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형들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꿈 이야기를 듣는 다음에 요셉을 미워했다. 37장 4절에 보고 37장 5절에 보면은 더욱 미워했다. 또 8절에 보게 되어지면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요셉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씩이나 요셉을 미워했다는 그 말씀이 요셉에게 오늘 그 미움의 단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창세기에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시작은 미움으로 시작되어 있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지죠. 살해를 품게 되어질 때에 형제 가운데 유다라는 그러한 형제가 야 죽일 게 뭐 있느냐, 저 요셉을 우리 손으로 저 요셉을 죽이는 거 피 손에 묻히지 말고 저 요셉을 그저 노예로 팔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태어난 한 아이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이 아이는 노예로 팔려가는 슬픈 이야기가 창세기에 요셉의 전반전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또 인신매매로 팔려간 이후에 또 보디발의 집에서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기는커녕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당한 것을 뿌리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성희롱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요셉.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뭐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채색을 옷을 입었던 그러한 아이가 그의 인생의 그 청소년 때에 청년기에 참 답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참으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이야기같이 요셉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삼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3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젊은 날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있었을 때에 인생의 그러한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것, 참으로 큰 그러한 문제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한 해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아마 요셉보다도 더 큰 절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라든지 요셉이 지금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려감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 그들 현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현실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은 절망에 빠져서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 이 창세기 41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요셉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의 중심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었지만 요셉의 현실은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에겐 꿈이 있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보이지 않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 요셉은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오늘 내가 겪은 그런 여러 가지 고통,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2021년 새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2021년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사능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 참으로 성공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죠. 성공하기를 원해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형의 장자권을 뺏기를 원했고 축복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그러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면은 자기에게 피눈물 흘린다는 사실을 우리 옛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저 하란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야곱과 달리 요셉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그런 것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잡고 사는 인생으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하는 것처럼 허황된 꿈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꿈같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것,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 여러분 그 꿈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꿈을 꾸지 않는다면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미래는 끔찍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축복을 오늘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오늘 다 모든 건 망친 것 같죠. 이제 요셉의 미래를 보게 되어지면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 요셉의 꿈은 사라진 것 같은 것으로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 내게 백그라운드 되는 아버지가 없고 내가 비록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요셉은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삶을 결코 포기한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39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요셉의 그 인생,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합니다. 요셉, 너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없잖아. 너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 보디발도 너를 등을 돌렸잖아. 요셉, 너를 후원해 줄 사람이 없는데 너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요셉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삶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요셉.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믿음의 사랑의 줄이 끊어졌는지 모르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참으로 자기가 떠날래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요셉이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 삶의 흔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모든 게 좌절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고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다른 총리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자리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늘 참으로 어느 날 자기의 목숨이 끝날는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삶을 늘 살았습니다. 오늘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보디발 집에 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 감옥에서 요셉이 무슨 꿈을 꾸게 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 우리의 가족을 보게 되어지면 내 부모 과연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어디까지 밀어줄 수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직장의 상사라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시기하고 미움이 많은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까?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달플까? 오늘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 현재의 고통, 슬픔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고통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내 슬픔을 받아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절망 중에 그들은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쳐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는 끝나고 2021년에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고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턱이 빠지도록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의 출신 성분을 보세요. 요셉이 지난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출신 성분, 저 가나안 땅의 이 이방 사람입니다. 또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던 전과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세울 곳이 없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던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만 2년이 지났을 때에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바로와 꿈을 꾸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러면서 그 신하들에게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죠. 아차!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내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이 생각이 나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로요, 내 꿈을 해석해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요? 왕이 말하죠.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까? 이건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가장 적절할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줬을 때에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꿈 해석을 들었던 이 바로가 오늘 그 꿈 해석한 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신통방통하거든요.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 소가 그냥 그 파리한 소, 살찐 소, 올해가 소띠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소에 대한 그러한 꿈을 꿨던 것을 이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에 그 요셉의 말을 들었던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야, 요셉이라는 저 청년, 나이 30분이 안 되었지만은 저가 꿈을 해석하는 거 보니까 신통방통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저 요셉은 신이야, 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1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것을 해석한 이 요셉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볼 때는 좋은 가문 출신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오늘 세상에 놀랄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러한 꿈을 해석한 다음에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더 있으면서 요셉이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겠죠.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 여러분, 2년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에 더 깊은 영감,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가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일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그 갇혀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사방은 닫혀있는 것 같지만, 갇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일하면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그 요셉이 띄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총리로 삼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악한 원수가 시험을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했을 때에 요셉은 그 여인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웃어넘겼지만,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 내 가족들이나 우리들 이웃들 사이에서 내가 말과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의 귀한 열매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우리의 행동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별력,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가 있을 때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먼저 경영될 것은 보디발이다. 요셉은 그러한 우선순위를 딱 세웠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무엇을 유혹해도 결코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지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훗날에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17살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참으로 요셉의 꿈은 사라진 것 같은 중호 같은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지만 요셉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멀어지고 격리되어져 가지고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나이 30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끄집어내셔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우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요셉을 도왔습니까? 분명한 답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답이죠. 누가 요셉을 도왔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이 바로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왕이 요셉을 신뢰해가지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입혀주고 버금수레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41장 45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름도 새 이름 얻었습니다. 총리라는 새로운 직위도 얻었습니다. 또 아내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을 생각해 볼 때에 성공한 사람 같죠? 외적으로 볼 때에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또 온의 제사장 딸을 아내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재력가의 그런 사유가 됐으니까 성공한 것 같죠? 그런데 요셉이 성공한 것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공했는가? 여러분, 그 성공이 만약에 인간적인 성공 같았으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년의 7년 때는 누구나 그 풍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년의 흉년 때가 되어지면은 어느 누구도 그 흉년 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세계 전 지도자들이 그냥 얼마나 쩔쩔맵니까? 백신이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코로나 앞에 다 무릎 꿇었잖아요. 흉년의 때가 되어지면 1년도 아니고 7년의 흉년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요셉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 모든 흉년의 때를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귀한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30즈음에 총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수 김광석이라는 사람의 노래 30즈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김광석 좋았던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감미로운 그런 목소리에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김광석, 오래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은 마음이 따뜻하게 감미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죠. 30즈음에 유교에서는 30이라는 날을 입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세우는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뜻을 세울 수 있어도 대단한 소리를 듣는데 오늘 이 요셉은 30즈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고요. 여러분, 흉년의 때도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어졌던 건 그거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대가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큰 문제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조금 더 늦추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의 꿈은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13년 동안 고통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도 오늘부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년 흉년의 때에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넉넉했습니다. 흉년의 때가 되었어도 그 애굽은 넉넉하게 되어지던 것은 요셉이 모든 것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해야 되죠.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보다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 기도하는 것 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또 더 깊은 영성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년의 때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가 올 때에도 여러분 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흉년의 때일수록 더 빛을 발하는 요셉, 빛을 발하는 요셉과 같은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50절 52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람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잊음과 번성입니다. 요셉은 아픔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픔을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손해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있으면 내가 망하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고 하나님이신 은혜, 번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이름들이 오늘 요셉의 인생의 하나의 결정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픔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번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흉년의 때에도 요셉은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요셉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애굽왕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나한테 오지 마. 저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 요셉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바로 왕이 내가 바로라는 이름만 내가 가졌지 이 애굽의 실제 모든 걸 통치는 요셉이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고통거리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귀한 가정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대 농업국가 애굽이란 나라에 흉년이라는 쓰나미가 7년 동안 흉년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전 세계가 흉년으로 어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그 난제들을 능숙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요셉과 더불어 다윗을 얘기했죠. 제가 다니엘을 얘기했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무릎 아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여호와 영이 충만해서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서 1장부터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심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어느 시대에도 어느 누구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귀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워주었을 때에 다니엘은 그 수많은 그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총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신년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나이 30에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나이 80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나이나 내 역량에 그것이 어떠한 내 삶의 여건들의 별 의미가 없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 내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난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은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뭔가 이뤘다고, 총리가 되어졌다고, 귀한 아내를 얻었다고, 여러분 새로운 이름 얻었다고,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의 속이 더 중요합니다. 욥의 속사람, 욥의 겉사람은 애굽에 동화되었는지 모르지만 욥의 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그러한 땅인 가나안 땅에 내 몸을 거기다 묻어라,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탄코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가 겉으로 하나님을 그저 경외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식하는 것,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양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두 가지를 다 손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죽기는 싫다면은 여러분 겉보다는 속을 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비록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은 영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을 애굽의 나라에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IQ가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EQ가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SQ가 더 중요합니다. SQ는 뭘까요? 사람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의 어둠과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 내 영을 살려 주옵소서. 내가 살아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았듯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살아나면 우리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신년 첫 주일에 이 한 해 동안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풍성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요셉 같은 귀한 사람으로 이 한 해 동안 아름답게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